네, 참 예수님. 예, 오늘 이 미사에는 교구의 교구민들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청년들 또 베트남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15분의 미얀마 청년들과 베트남 청년들 7분이 있는데요.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미얀마 청년들과 베트남 청년들의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과 또 전쟁터를 반복해 한다는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짊어진 그 고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 평화를 위하여 연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부는 물러서지 않고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감옥에 가두는 구금 조치 등으로 야만스러운 폭력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이 땅뿐만 아니라 미얀마에도 가득히 꽃피어 미얀마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민주주의가 주는 기쁜 열매를 안고 살아갈 날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주교회 의장 찰스 마운보 추기경님께서는 최근 사태에 대해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보추경님과 평화의 연대를 위해 지난 3월 11일자로 한국교회 주교님들도 지난 주교회의를 마치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접한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며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최근 이웃나라 미얀마에서 일어난 폭력과 이로 말미암은 유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단지 자유와 민주,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충무장한 경찰병력 앞에서 여러 차례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를 쏘라던 안누땅 수녀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생생하게 계속 메아리칩니다.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폭력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모든 폭력 사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세상을 남겨놓습니다. 한국도 미얀마처럼 제주 4.3을 비롯하여 4.19와 5.18로 이어진 국가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호소와 연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생명과 평화,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길은 걸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에 대한 존중이 자리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기 동안에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의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형제로 연대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적 국가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에 모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평화의 연대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연대의 발표와 자발적인 모금 및 구체적인 활동의 상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과 대전과 광주, 부산과 인천, 서울 그리고 수원과 마산교구에 이어
여러 다른 교구에서도 계속 미얀마를 위한 미사의 연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부의 쿠데타로 공경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하루빨리 모든 포각과 억압을 물리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봉헌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제주교구도 지난 사순시기 동안 모은 사랑의 현금을 평화의 연대 차원에서 미얀마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한 것 같이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계속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회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올해는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제주 4.3 역시 7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굳은 비날씨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사정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제주 4.3 73주년 추념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주도민사회에서는 제주 4.3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평화재단과 유족회 등 여러 단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제주 4.3 당시 사연 중에는 도저히 오늘날에도 믿기지 않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곳에서 자동차로 20분에서 30분 가면 제가 처음으로 본당 신부를 맡았던 중문본당이 나옵니다. 근처에는 제주의 대표적인 중문관광단지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중문 역시 제주의 4.3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중문 지역에는 주민들이 10명 이상 희생된 장소가 5곳이나 나옵니다. 1948년 11월 5일 무장대가 면 소재지였던 중문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면 사무소와 중문중학원, 양곡 창고, 또 지서 주변에 민가 40채가 불태워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과 무장대가 각각 3명씩 사망했고 군인도 1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중문이 주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무장대를 쫓지 못한 채 마을로 돌아오게 된 토벌대는 곧바로 주민들을 면사부서에 모두 집결시켜 몇몇 주민을 곤란해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천재원 폭포 주차장에 있는 이령비에는 예전 중문면 지역에서 786명이나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주교 중문성당은 과거엔 중문 신사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사터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그들의 신을 모셨던 곳이라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본래는 둥근 모양이 동산이라 원동산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문 학살터 중 가장 참혹한 학살극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 4.3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제주당 곳곳에서 사람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당시 2살 난 어린아기부터 80대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함께 집단 총살되는 비극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문분당 신부로 부은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목 중에 하나는 제주 4.3을 떠올리며 본당 꾸리아 이름을 부활의 모 꾸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매번 성경이 들어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섭리를 느끼고 이곳이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 10월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중문성당을 제주 4.3 기념성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기념 십자가를 봉헌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제주 4.3을 우리 신앙 속에서 기억하고 이를 새로운 평화의 초석으로 삼기 위하여 모든 제주 교구민의 마음을 모아 여기 제주 4.3 기념 십자가를 세웁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주 4.3 기념성당 지정과
기념 십자가 제작을 맡은 김영란 작가의 해설을 들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십자가는 삼위일체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삼다도 제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상단의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에서 내려오는 7갈래의 성광을 통해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제주도를 비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심부에는 서귀포 중문 쪽에서 바라다 본 한라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중턱에 묘사된 동백꽃과 제주의 상징꽃인 참꽃의 무리는 중산간 지역에서 희생된 무고한 생명들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 제주 4.3으로 희생된 분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 십자가 아랫부분에는 제주 4.3 당시 학살이 자행된 중문 성당터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폭력의 화마 속에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제주 4.3 당시 무참히 희생되어 방치된 채 땅에 묻혀 있는 희생자들의 유해와 그 가족들이 죽음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원하는 기도를 올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오른편에는 몸을 웅그린 채 손에 가시관과 못을 들고서 제주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어머니, 즉 제주 할망이 있습니다. 제주 4.3의 고통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를 위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상처를 담고 있는 그 가시관과 못을 통하여 우리 아픈 상처도 하나님께 공헌하고 있습니다. 웅크리신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이 제주의 바닷물로 흘러들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고타의 언덕에서 무고한 예수님께 로마 군사들이 유다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념과 정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 순박한 제주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제명을 씌우고 무참히 학살했던 73년 전 제주의 3.3의 고통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큰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편에는 못에 박혔던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으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다른 손에서 못을 빼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께서 아직도 못에 박혀 고통 중에 있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속에 박힌 못과 그 당시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쓰라린 양심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가해자들에게도 박힌 못을 빼내어 서로 용서와 치유가 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능한 분들께서는 한 번쯤 중문성당이나 교구청을 직접 방문하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제주사상 관련 추모 프로그램이 연속 제작되어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주 4.3이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자료라는 명목으로라도 제주 4.3의 해결 의지를 모을 수 있었고 앞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공식적인 국립센터 활동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수용인들의 재심 결정에서 모두가 당시 군법재판의 불법임을 인정받아 무효선언, 다시 말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오랜 세월의 고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순환의 예정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보와 겹쳐지면서 진정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묻어온 죄와 어둠들, 나약함과 인간의 욕심, 교만과 폭력, 미움과 부정, 분열과 파괴, 상처의 질곡을 넘어 제주 4.3의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과거 제주 4.3이 오늘날 미얀마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들이 겪는 오늘의 현실은 73년 전 제주도민의 상처와 아픔이기에 형제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미얀마가 걷는 골고타 언덕은 73년 전 제주 4.3이 걸었고 41년 전 5.18 광주가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시 제주 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미얀마와 제주가 함께 걷는 십자가 여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부활의 밝은 빛을 함께 마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의 결실을 마땅히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소망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이 밤 우리가 나눠야 될 평화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화를 봉헌합시다.